예,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어떤 삶의 행실을 보여야 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붙는데요. 그것은 그러면 행동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행동을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은 나의 행위와 행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행위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 자체를 아주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행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인데, 이때 그 행동한다는 그 행위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하고 어떤 행동을 말하고 왜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재차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고, 또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먼저 예수님에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우리가 새겨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행위가 결국은 나를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행동을 해야 되느냐?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 증명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가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까운데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행위와 행동이라는 것은 행위와 행동만큼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행동 하나를 하면 딱 이 사람이 누군지 표현이 됩니다. 장사는 뭐예요? 장사 잘하면 그다음 학생은 뭡니까? 공부 잘하면,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운전 잘하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직업이나
자신의 생활과 관련하여서 표현될 만한 것을 잘함으로 굳이 내가 누구인지 설명 안 해도 내가 누구라고 딱 설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그 행동과 행위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보시면 말씀을 주여 주여 부르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고요, 행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증명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행동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행위를 한 것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행동한 내가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47절에 뭐라 했냐면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행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한 자가 아니라 나의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전달한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 행동이 내가 누군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온전히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옳고 내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도 옳고 그래서 나는 그 옳은 그 말을 전달한 도구라는 거죠. 그렇게 행동되어져야 그 도구로서 옳은 행동이 되는 거지, 이 행동을 한 내가 나타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행동을 한 남아 있는 거죠. 남아. 그래서 그 행동의 경쟁, 그 행동의 뭐 다른 박질, 그 다음에 누가 더 그 위험한 일을 했는가, 누가 더 목숨 건 행동을 했는가, 누가 더 좀 더 그 아슬아슬한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행동했는가에 주목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결과로 많은 역사와 기독교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부분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큰 고난을 당한 사람들만 기억됩니다. 분명히 그분들도 기억돼야 되죠. 하지만 그분들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행동의 모습들은 보면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 6장 20절부터 4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동하는 자들의 행위란 어떻게 보면 되게 거창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매우 할까 말까, 에이 해 마라, 에이 내가 손해인데 이거 안 하면 안 돼? 뭐 굳이 내가 해야 돼? 뭐 굳이 안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동을 한다는 그것은 내 자신이 누군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신 그분의 옳은 그 말을 전달한 것으로 그 모든 행함이 끝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마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하죠.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도 행하고 주의 말씀 이것도 행하고 뭘 나타냅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 행동을 하게 한 말이 무엇인가,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 행동을 하는가입니다. 나의 착한 행동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면 43절을 보십시오. 43, 44,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같이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될 게 45절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모든 게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말씀들이 다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을 착각해야 된다. 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정결하고 마음 수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어떤 종교단체가 하는 것과 선, 도, 그 다음에 특정 종교가 하는 마음 수행, 이거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45절은 몇 절 뒤에 있냐면 44절 뒤에 있고요. 44절은 43절 뒤에 있습니다. 43절에 뭘 이야기했냐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누구냐? 우리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에서 앞에서 이제 6장 20절부터 계속 이야기하게 될 다양한 이런 좋은 열매가 맺혀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못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접붙임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좋은 열매의 행위가 나에게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접붙임을 받고도 그 행동 하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날까? 내 행동을 사람이니까 좀 알아주면 좋고 박수 쳐주면 좋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것에 사로잡히고 왜 기억해 주지 않지라고 그런 것으로 기억된 바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2절, 23절, 24절, 2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 25절.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딱 있습니다. 첫 단어 화두가 너무 멋지죠. 이게 멋있는 게 아니고 두려운 거죠. 24, 2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지로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왜 이러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도 받고 또 거기서도 받고 또 영혼까지 보상받고 계속 여기서 한번 했던 그 행위가 다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의 한 번적 행위가 모든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그 행위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 열매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맺어진 게 아니거든요. 나쁜 나무였는데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게 맺어진 나무 열매인데 그걸 자기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자기 업적을 쌓아가는 것,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24, 25절에 말한 것처럼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4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48절, 4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 같고 탕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서 이걸 내가 얼마나 잘 받았는지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자각성 그 이야기를 2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있는지를 20절, 21절, 22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 이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 행위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행위를 드러내는 그 자기 자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은혜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줄인 사람입니다. 나는 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욕 듣는 게 당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 가난, 궁핍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기도문에 보도 그런 거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문구가 왜 그리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란 매일매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절대적 궁핍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요. 동시에 또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거고요. 혹시 나는 먹을 것이 해결됐는데 이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을 공교회와 공동체 교회 가운데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포함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절대적인 가난일 수밖에 없죠. 왜요? 못된 나무니까. 내가 선한 행동을 나타낼 만한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때려주고 싶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패고 싶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이고 싶고 막 내 눈에 걸리기만 해봐라. 엄마 눈에 띄지 마라. 니 걸리면 오늘 죽는다. 혹시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오늘은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지금 분위기 안 좋은 거 안 보이나? 혹시 이런 거 말한 적 없습니까? 갑질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나쁜 나무를 해서 그래.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라면 그 나무가 내 스스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찔레고 그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기억하게 되느냐? 말씀을 읽을 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고 내가 얼마나 줄인 자고 내가 얼마나 우는 자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자각과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그 고백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 삶 속에서 뭔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가난하고 진짜 줄인 자고 진짜 우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냐? 27절부터 그 다음에 42절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도 하고 왜 이걸 하는 거죠? 왜? 이거 어떻게 가능하면 이게 이거 완전 혁명적인 일이잖아요. 원수 사랑해야 되죠. 미워하는 자 선대해야 되죠. 28절 저주하는 자 축복해야 되죠. 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뺨을 때리는 자에게 입밤 치면 젖밤도 돌려야 되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자면 내 거 왜 가져가 아니고 어디서 가져가 있어 하나 더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요. 내 애인 뺏어가면 아이고 남아있는 애인도 더 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그죠? 자랑하지 말고 선대하는 자 선대하면 안 되고 원수 사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거저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냐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최소한 이걸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라도 있는 사람이 고민을 하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고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까 고민이 되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라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고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계산될 게 없으니까. 철저하게 살아있는 생명의 나무에 붙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 철저하게 줄인 사람, 철저하게 우는 사람, 욕해도 자존심이 앙상하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존심이 상한 이유는 뭘까요? 뭐라도 남아 있는 거죠. 뭐라도 기회만 되면 어떻게 보면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죄인이다 하지만 이게 뭔가 불쑥불쑥 이게 고개가 쳐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한 것으로서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접붙임을 받았다면 왜 아름다운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 돌리냐면 예수님에 돌립니다. 잘못된 나무 아니야? 또는 당신의 말씀은 행동하기에 버거운 말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할 수 없는 일이다. 굳이 이거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 못하는 거죠.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면, 와, 이 사람이 원수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라고 칭찬 들을 줄 아는데, 원수를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이 갈봐주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기, 저런 쪼다 같은 기. 원수 사랑하고 여러분 오른뺨 떼면 왼뺨 떼주면 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칭찬할 줄 알았죠. 여러 사람이 와서 같이 때립니다. 바보 같은 게 엄마도 때리고 니 왜만 먹고 왔노? 이라 때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도 달랐네 속옷도 주고 하면 좋을 줄 알았죠. 있는 것까지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갑니다. 저거 호구다, 호구. 와, 호구가 우리는 교회 역사를 만들어. 다 우리는 교회 왔고 호구들 빼앗아 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 행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행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안 붙잡고 그것을 안 보고 우리는 어쩌면 내가 누구인가와 관련해서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고 내가 이런 말씀을 행할 수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행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행하고 듣고 해서 반석에 지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봤던 성경들의 지속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해석한 내 방식대로 이해해야겠죠.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끝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 행동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와 어떤 신분에 의해서, 자, 보십시오. 20절부터 쭉 계속되는 이런 이야기들은 결코 이것을 행위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게 행위며 줄인 게 행위며 우는 게 행위며 욕 듣는 게 행위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다음은 또 어떻습니까? 원수 사랑하고 2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도 이것이 어떻게 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걸 행위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 행위란 좀 구제도 해주고 좀 해갖고 빚도 사람들한테 기억도 되고, 이런 행위는요 단 하나도 기억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3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세상에 알아왔던 행위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을, 그런 일들을 행위라고 하는 혁명적인 행위의 차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게 행위구나. 이게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이런 행동을,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고 하는구나. 아무도 생각지도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뭐 하면서 하셨냐면 12절부터 보시오. 12절부터 19절까지.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제자 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제자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다 이게 피택된 거죠. 부름을 받은 겁니다. 부름을 받았죠. 은혜롭게 살죠. 나무에 붙임을 받았죠. 내가 만든 말과 내가 고안한 말을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겁니다. 다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될 때만 이 일이 가능하고 예수님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철저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최고의 영광이 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최고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당신 없이는 내가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을 가장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해 보이는 것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나의 존재가 표현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그냥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존재성이 이것을 드러내는 거지, 이런 행동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는 것도 아니죠. 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칭찬 들을 일이 아니니까. 칭찬을 들을 수 있으나 내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 일에 대하여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라 한다고요? 쪼다라고 합니다. 바보라고 하고요. 말은 듣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이런 행동을 하면 매일 맞고 오는 거예요. 왜 맞았노? 예수님이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리라더라. 매일 맞고 오는 거예요. 이 바보야. 가자 빨리. 해갖고 그 집에 가서 그들 내지 않겠습니까? 실제성으로 이 행동 자체가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런 행동이 표현되도록 한 그 존재의 시작은 어딘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누구 말을 읽고 있는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과 행위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가짐을 단속하고 내가 내 스스로 마음 수양을 할까? 그런 고민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이야기했잖아요. 절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절로 열매를 맺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치즈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수가 어디 있는지, 그 생명이라는 자체가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주인, 말씀의 주어,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과 행위는 그 다음의 문제로 나타날 거라 봅니다. 왜? 20절부터 보니까 그런 자각과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 혁명적이기 때문에,
어떤 선을 행할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서 그분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과감한 행동도 두렵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가난한 자고 줄인 자고 우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걸 빼앗길 염려도 없고요, 내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 이익과 관련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늘 고백하는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